오늘 읽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평생 가는 길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위급한 상황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어떤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까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내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위급한 상황은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또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어도 위급한 상황은 오며 내가 주님 앞에 특별히 헌신적으로 살아도 위급한 상황은 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출애굽 모든 코스에는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세밀하게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증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주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의 가는 그 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으로 보고 낮에는 행진하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행진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광야 이 사막이다 보니까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운 태양열을 막아주고 또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아주 떨어지기 때문에 춥습니다. 그 불기둥으로 그 밤을 또 환하게 비춰줄 뿐 아니라 춥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배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그들이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여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출애굽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급박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을 10번째 재앙에 맞고서 허락을 합니다. 그래,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런데 다시 그 마음이 바뀌어서 전차 부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잡으려고 추격해 옵니다. 바로의 병거가 뒤쫓아오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래서 앞에는 이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진퇴양난으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했어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세밀하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하지만 내 평생 살아가는 인생에 올 한해 위급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우연으로 발생할까요? 운이 없어서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위급한 상황을 내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위급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런 위급한 상황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의 위급한 상황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내 평생 가는 길에 올 한해 우리들이 살다가 우리 인생 앞에 일어나는 상황들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내 평생 가는 길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이구나 이 사실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퇴양난의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들이 대처하는 모습이 어때요? 10절 11절 보니까 그들의 대처하는 모습은 한결같이 불안했다, 두려웠다, 원망했다, 이런 현상들입니다. 이런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삶의 상황이 위급하고 급박해지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홍해 바다를 보니 꼭 죽을 것 같아요. 갈 수도 없잖아요. 바다인데. 또 뒤에는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니까 자기들을 향하여 칼과 창을 거늘고 전차 부대가 쫓아오는데, 달려오는데 너무나도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앞으로 가도 안 되고 뒤로도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런 급박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신앙을 훈련하는 장소라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급박한 상황을 만나고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길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훈련에서, 하나님 바라보게만 하셨던 이 훈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위급한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 위급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의 훈련에 우리가 실패할 때는 우리도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그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예요? 불안, 두려움, 원망.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또 이런 위급한 상황을 만들게 한, 자초하게 한 누군가를, 가족 중에 혹은 친구 중에, 이웃 중에, 동료 중에 누군가를 괜히 화살을 쏘대며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의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성도가 장사를 합니다. 가게를 하는데 보통 때보다 주일날 매상이 2배가 올라요. 잘 되는 날이죠. 그래서 주일날 주일 성수를 위해서 문을 닫으면 꼭 이 가게가 망할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이 가게를 닫아야 되나? 가게를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문을 닫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교회 와서도 예배드리는데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직장에서 상사가 술을 권하는데 술을 거절하자니 이 미움받아 쫓겨날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경제가 불황인데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워져. 그러니까 막 불안하고 두려워요. 술잔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미움받아가지고 찍히면 나는 쫓겨날 텐데. 회사에 또 새로운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할 때나, 안 그러면 10년 때 회사의 발전을 위한답시고 믿지 않는 회장님과 임원들, 전사원들이 모여가지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데 내가 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만 절 안 하면은 여기서 내가 괜히 밉상을 받고 두려워 쫓겨날 수도 있겠다. 진급도 못하겠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그 수술이 잘 될지 어떨지 괜히 그냥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우리 인생은 이처럼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이렇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이 상황을 통하여, 이런 위급한 상황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위급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구원받았을 때, 지난날 하나님 앞에 내가 아팠을 때 나를 치료하셨던 하나님, 지난날 내가 문제 속에서 어려울 때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내 마음의 계획의 진로에 그 막힌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내 자녀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내 건강을 도우셨던, 내 직장과 사업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성도는 오늘까지, 내가 예수 믿어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 내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묵상해야 내 영혼이 위급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 다 모든 사람들이 갖고 겪게 되는 그 마음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원망과 불평과 이런 마음들이, 내가 하나님이 내게 구원 베푸신 그 일을 묵상해야 마음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평안해 찬송을 부르지만 실제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내 삶의 위급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려면 내가 지난날 구원받았던 그때를 한번 떠올리세요. 아팠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나 고쳐주셨더라. 그 하나님 떠올리란 말이에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구했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그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았더니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괴로움과 내 모든 아픔을 하나님 해결해 주셨던, 싸매어 주셨던, 새롭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다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위급한 상황에 놓여도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아니라 영원히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뭐지? 도대체 뭘 하셨지? 분명히 기억이 날 텐데 기억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 기억나십니까? 묵상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길이 열리지만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그 마음은 위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들 수밖에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그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함께 하셨던 그 권능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건망증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건망증에 걸리면 그 마음에 기쁨과 평화는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만 가득할 뿐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다 내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신이 뛰어넘어 이스라엘 애굽 내의 모든 애굽 사람의 장자나 동물의 첫 것은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 이스라엘만큼은 그 장자도 짐승의 첫 것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그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영원히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생각이 나고 묵상이 되면 평안이 생기는데, 아멘. 그런데 묵상이 안 되니까 마음에는 상황만 보고 그 상황으로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죠. 우리가 차라리 애굽 노예로 살았더라면 이렇게 죽지는 않았을 터인데 하고 모세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평생에 위급한 상황 물론 안 만나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잘 믿어도 환신을 해도 주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찾아도 우리 인생에 위급한 상황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은, 위급한 일들은 늘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진단, 우리 마음의 흐름을 여러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만약에 그런 위급한 상황의 최악의 결과로 치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없었지만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 그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스라엘은 바로의 군대에 모두 잡혀서 죽거나 안 그러면 포로가 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모세는 그 중에 가장 1등 공신, 음모죄, 반란죄, 배반죄, 선동죄 그런 모든 반역죄로 제목을 씌워가지고 애굽에 끌고 가서 목베임을 당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지난날처럼 똑같이 노예 생활로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는 비통한 죽음으로 막을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위급한 상황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결과로 되어졌다면, 나타났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운동력이던 이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지도 않았습니다. 바로의 군대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바로의 노예로 다시 끌려가지도 않았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처럼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그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진퇴양난의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지켜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우리에게 나와주셨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위급한 상황 우리 충분히 만납니다. 갑자기 돈 떨어지고 은행에 창고가 0이고 지갑에 돈도 없고 나가야 될 돈은 있는데, 써야 될 돈이 있는데, 흔히 말해 돈 떨어지고 쌀 떨어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뭐 하나 되는 게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든 상황에 버틸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마치 우리 자신이 그래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설령 그런 마음에, 그런 상황에,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홍해바다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 위급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느냐?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위급한 상황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다. 그걸 이해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면서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때부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불안에 떨고 절망에 떨고 낙심에 떨고 염려에 떨면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더 지켜보셔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아직 하나님이 일하실 준비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때 특이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하셔서 고침받은 건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다. 여러분, 뭐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아프고 몸이 약해지고 심지어 내가 큰 병을 알아도 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재정이 파산나고 사업이 막히고 어렵고 안 돼도 내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갈 길이 막히고 내 자녀들의 진로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불투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게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훈련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지난날 내가 경험했던, 만났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믿음이 내 마음에 키워지고 평안이 임하고, 그 상황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가지게 되었던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싹 사라지고 믿음이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제 믿음이 있네, 이제 이래야 되겠구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평생에 가는 길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다, 하나님만이 대안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진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동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뭐 하시려고요? 애굽의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를 바로 가로막으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들의 두려워하지 않도록 바로의 병거에 가는 길을 차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시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십니다. 피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도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해해야 될 것은, 대처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이 대안이다. 하나님만이 대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급박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모세야, 너 지팡이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노라. 여러분, 왜 위급한 상황에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대안일까요? 왜 위급한 상황에 내가 노력하고 뭔가 좀 해야 내가 불안과 두려움도 좀 사라질 텐데 나는 아무 일 하는 것이 없고, 왜 우리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대안일까요? 하나님만이 해결책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 가로막힌 홍해바다, 물이 이 갈라지는 일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바로 위급함을 만날 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홍해의 바다를 열게 하시는, 갈라지게 하시는 그런 해결책이고 그런 방법이고 그런 대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고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강한 동풍이 얼마나 강했든지 이 물을 갈라버려요. 길이 없는 곳에, 그래서 물을 가는 길이 없잖아요, 바다니까. 근데 이 바람을, 동풍을 얼마나 강하게 불게 하셨는지 물이 확 갈라지면서 없던 길을 만드셔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안 보인다고 하지 마세요. 길을 만드셔가지고도 없는 길인데 길을 만드셔서 길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할 때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이 상황을 자주 언급하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위급한 상황에 빠질 때마다 오늘 이 사건을 묵상했던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평생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실 분이다. 아멘. 없던 길도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으며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 위급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 가는 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안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셔요. 여러분, 바다에 길이 없는 거 당연한데 그 바다를 갈라서라도 길 없는 길을 만드시는 걸 우리 상상이나 됩니까? 이해나 됩니까?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 상상, 내 계산을 뛰어넘어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건너고 나서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밤새도록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넌 뒤에 새벽녘에 애국 군사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여호와께서 24절에 보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굽의 진을 내려다 보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셨다고 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내 평생의 위급한 상황을 보면은,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그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딱 보고 있다가 언제 얘가 딱 떨어질지, 무너질지, 낙심할지, 비켜갈지 하나님 딱 팔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을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피고 언제 딱 받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피시고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만이 대안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기가 막힌 대안이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 평생 가는 길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해결책이 안 보이고 나에게는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위급한 일, 다급한 일이 안 생기게 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내가 올 2023년도 너의 평생에 위급한 일 안 만나도록 보호할게, 지켜줄게, 도와줄게, 함께할게, 이렇게 약속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애굽을 떠나면 출애굽, 그 다음에 뭡니까? 홍해바다. 여러분, 이건 코스입니다. 코스예요. 내가 위급하다 해도, 지금 내가 다급하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내 평생 가는 길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이구나, 이 사실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 구원의 경험을 떠올리고 묵상하십시오. 바라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면 다 끝난 거 아닙니다. 곧바로 광야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위급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 그렇게 되면은 어떤 이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또한 내 평생 가는 길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번째는, 위급한 상황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위급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 대안이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여러분 기대하시면 됩니다.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폭풍이 분다 싶으면 지나간다는 걸 믿으십시오. 폭풍 계속 불진 않아요. 지나갑니다. 앞이 딱 가로막혀 있을 때, 이거 지나고 나면 대단한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인생이 위급한 상황에 홍해바다 코스에 드디어 시작이 되었네요. 조금 있으면 동풍이 불 거고, 또 조금 있으면 바다가 갈라지겠네요. 조금 있으면 마른 땅이 생기고 길이 열릴 것이고 보일 것이고, 조금 있으면 나를 죽이려 달려드는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겠네요. 여러분, 이게 믿음에 여러분 합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위급한 상황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니까 바로 그날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의 죽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권능을 직접 또 한번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결과가 생겼다고 마지막 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자란 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자라고, 경외하고 믿음이 자라고, 이 두 가지가 이 홍해바다의 위급한 상황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두 가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 위급한 상황은 하나님만이 대한,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믿음을 키우실 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위급한 상황, 여러 가지 다급한 상황들이 분명 여러분 인생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고 쫓기고 그런 조급한 마음, 아무것도 대안이 안 됩니다. 그런 마음 가져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대안이 되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 순탄해서 강 같든지, 또 내 평생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대안이 되시고 내게 해결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볼 때 내 영혼은 항상 평안해집니다. 고백합시다. 내 평생 가는 길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앞길의 삶이 늘 잔잔한가 같든지, 또 어떤 경우 때로는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 우리 평생에 가는 길이 때로는 순풍이 불어서 늘 잔잔함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역풍이 불어 큰 풍파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불안해 떨 때가 있습니다. 두려울 떨 때가 있습니다. 나의 늘 순풍이 불든 역풍이 불든 편하다. 주님 함께 하심으로 내 영혼.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 속에, 내 평생 살아가는 내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이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반드시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믿음의 확신을 갖고 좀 선포합시다. 하나님, 2023년도 올 한 해 내 평생 살아가는 길에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내 마음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평안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내 마음 평안케 하여 없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자, 우리 다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시간 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내 이런 위급한 상황의 해결책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붙들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이 위급한 상황에도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니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들려주소서. 하나님 나와 계신 놈을 명하니 내 영혼이 평안하게 될 줄 믿으시오.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에 가는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떻게 될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 내 평생 가는 데 위급한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훈련의 코스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 평안함을 내주시고 내 영혼의 세대가 아버지의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좌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을 늘 주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2023년도 올 한해도 하나님 평생 가는 길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당하여 늘 잔잔한 날 같든지 깊은 바람을 섞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안할 걸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내 영혼 간절히 구하고 바랍니다. 너는 내 영혼 평안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반드시 여러분 영혼이 평안할 겁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악한 원수마귀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달려오지만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서 이기 여러분 올 한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여러분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올 한해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인생길에 대장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날마다 살피시고 보살피시는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내 평생 가는 길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있기를 믿고 영혼의 평안을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